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과 이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홍수와 하나님 정말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우리의 이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인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깊게 내려 어려운 가운데서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68번입니다. (68번) 이사야 40장 1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되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시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오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기도문을 보시겠습니다. 10월 셋째 주네요, 벌써. 먼저 말씀을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유욕과 세속적 관점을 벗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습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겉과 속에 묻어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전도의 열매가 없었고 헌신 봉사에 대한 열매도 지극히 보잘것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지극히 미미하나이다. 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삶이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8장 5절부터 제 성경으로는 30쪽인데 한번 보세요. 29쪽 30쪽 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30페이지네요.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맨 14절 끝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떨까?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르셨죠? 그리고 또 17장의 22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묻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휘몰아칠 적에 그 폭풍마저도 잠잠하게 잠재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도 또 잠시 제자들은 또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18장 1절에 이 제자들을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걸 갖고 서로 다투죠? 보세요.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죠.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또 이상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이들은 그걸 또 잊어버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자냐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은 마침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요. 자, 여기다 이렇게 줄을 껴놓고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9페이지네. 자,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네,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여기 30절을 볼까요? 30절부터 볼까요? 69페이지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들이 이제 갈릴리로 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죠. 거기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네가 천국에서 크게 대접받느냐 내가 크게 대접받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쟁론하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앞에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그러한 이상들을 보고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저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세상적인 일에만 먼저 크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애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냥 어린아이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인데 권사인 나를 무시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순수하죠? 마음이 순수해요. 이 어린아이는 고지곧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러한 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믿어 나가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그러지만 이 믿어 나가려고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해요?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라나는 싹을 꺾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오랜도록 몇십 년,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분들이 실족하게 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족하게 하는 자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가르침을 들은 요한은 이런 보고를 해요. 9장 38절을 보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 자, 예수님이 금방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한 건가. 즉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애쓰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이제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이제 이렇게 고하고 있죠. 네.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곧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요한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졌고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소문이 퍼졌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귀신이 쫓아갔을까요? 쫓아나갔을까요? 안 쫓아나갔을까요? 쫓아나간 거야. 쫓겨나간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자도 아니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아니 우리 자기네 선생님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했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귀신이 쫓아나갈까? 요한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그와 같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들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실제 귀신이 쫓겨나갔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독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무리에 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그러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 예수께서는 말리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 금방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겠어요? 진짜 귀신 나감을 받는데 예수님을 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우리의 무리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계속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지금 비방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아주 막 심하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같이 가던 친구는 아이고 왜 그래? 그러지 마.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거,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입장에서 그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주의 이름으로 놀랍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역자가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목사님들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어떤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보고 비방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저런 저기를 하느냐. 실제 그 사람의 마음에 보면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전도를 잘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참 그런 달란트를 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갔다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잘 데리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도 못 데리고 와, 못 데리고 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못 데리고 와.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죠? 실망하지 말라. 이미 그 사람한테 선포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 책임이야? 그때부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그 얘기도 안 전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때는 내 책임. 내 책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 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미래나 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시면서 오늘 4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비방하고 우리에게 그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그냥 선포해서 전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비방하고 그 사람이 저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싸우는 사람이 있어. 아니, 당신 듣고서 당신 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오히려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집안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왜? 집안 식구들을 대접을 안 하니까. 바쁘다고 맨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맨날 교회 가서 살아. 근데 집안 사람들은 대접을 안 해줘. 여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4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동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것을 실천으로 행할 적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 근데 나를 믿는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딴 사람에게 상처를 줘. 딴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구원받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내쫓은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의 식당에 새로 나온 새신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것은 살림이니까 그냥 식당 주방에 가서 내가 봉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고서 식당 주방에 봉사를 하면 실수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칭찬하고 나무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이 성도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 여러분 전도 한 생명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런데 그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심한 말을 하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다가 목에다 매가고 바다에 빠지라. 바다에 빠지면 이 무거운 연자맷돌을 매는데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지. 그래서 그 밑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43절을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그 입이 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남